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면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가 깨트려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봉합하고 회복했을 때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나 속건제입니다. 화목제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저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한 것이 아니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화목케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도 드리는 절차,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번제와 많은 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 번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번제일 경우에는 흠없는 소, 양과 염소와 비둘기인데 화목제물 가운데는 흠없는 소, 양, 염소까지입니다. 비둘기는 화목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번제에서는 소나 양과 염소를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암컷은 안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셨다. 그런 면이 좀 다르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번제 때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안수의 의미가 죄의 전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짐승 가운데 안수를 함으로써 죄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강한 반면에 화목제물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희생 제물과 내가 동일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릴 수 없어서 내가 소를 드립니다. 또 내 대신 양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사가 번제와 아주 다른 점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번제인 경우에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100%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은 화목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는 내장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다음에 두 콩팥, 그리고 간의 일부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다. 아주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너희들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쁜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은 것은 다 우리들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사의 정신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 기름이 탈 때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기름이 태워질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정말 기름이 탈 때 나는 냄새가 향기로운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향기로울 수도 있고 향기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받으실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자, 양이면 양, 소면 소, 그 전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특정한 부위를 지정하시면서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라. 내장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2개의 콩팥, 그 다음에 간의 일부만 드리라.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부위를 가장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내장과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부위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싶은 부위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는 내장과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의 일부만 드렸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 제물 중에서 가슴 부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안심 부위 정도 될 거예요. 그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누구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일부를 돌려받았을 때 그 돌려받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라. 자, 돌려받은 제물은 그 당일에 먹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과 염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더라도 뭐 내장과 콩팥과 간을 제외하고 또 안심 부위와 뒷다리를 제거하고 나도 굉장히 많은 고기가 남게 되잖아요. 그거를 제물 드린 그 사람 혼자서 하루 동안에 다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경우에 그 남은 양을 이틀 동안에 다 먹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동안 그걸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먹어라,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먹어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고기는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고기를 먹게 되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게 되면 아깝지만 그걸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면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 사람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까지도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고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나누어 먹을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시체와 가까이 했다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다든지 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약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고기 전체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를 먹기 전에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부정을 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일은, 자,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가족들도 부르고 이웃들도 불러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린 자가 돌려받은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하면 제사를 드린 자가 그 고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하기가 쉬우냐. 뭐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받은 것 뿐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고기를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정신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되돌려 받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사용할 때 혹이라도 마치 내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든지 마치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웃들에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생색을 내려고 하면 누구를 생색나게 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생색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을 맡아서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냐?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성경에서는 감사제다,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제나 화목제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랜 그 여행에서 안전하게 돌아왔다.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가 따르거든요. 근데 아주 먼 곳을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는 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럴 때도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무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정에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성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특별한 장막을 만들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다 춰요. 그리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정신이잖아요. 자, 다윗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한 나머지. 근데 화목제물로 드린 소를 드렸겠죠. 그러나 남은 그 소의 고기를 가지고 온 백성이 나눠 먹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하게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다 떡 한 덩이와 또 맛있는 과자를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이 나눔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두 번째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럴 때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드리는 화목제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성경은 또 표현을 해요. 낙헌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워서 한턱을 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때 드리는 화목제는 성경에서 서원제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원제나 화목제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많은 서름을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심하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나 신인으로 만들어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서원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남편이죠.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통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24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의 양이 어떤 것이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몇 마리. 숫소가 몇 마리? 이럴 땐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소 3마리를 화목제로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그 소의 내장과 콩팥과 간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앞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주고 남은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가 3마리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 먹으려고 했다면 아마 엘가나가 사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화목을 위해서는 또 화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와 나눔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화목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하죠. 고쳐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10명이 고침받고 다 어디론가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자는 너 한 사람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고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병건지 받을 수 있고 이례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 또 교회 안에서의 화목, 또는 이웃 간의 화목, 이런 화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한 마음,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빵집에 가서 돈을 주고 아주 맛있는 빵 하나를 사 먹었어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맛있는 빵을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일궈서 밀을 심었을 것이고, 그 밀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거름도 주고 많은 수고를 했겠죠. 자, 그 밀이 다 무르익었을 때 누군가가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를 만들면 제과점에서 그 밀가루를 사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그렇게 해서 내놓은 빵을 내가 먹은 거예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사 먹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맛있는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희생했냐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그렇게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서 내가 그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땅을 일구고 거기다 밀을 심고 자라면 또 그걸 베서 추수하고 이렇게 해서 또 반죽해서 또 해가지고 내가 오븐에 넣고 구워서 그래야지만 내가 그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사 먹기는 하는 거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물론 돈 주고 사 먹는 빵이지만은 그렇게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지금 한국에서는 옷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게 별로 귀한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이거든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사서 입은 옷이지만은 만약에 이 옷을 내가 만들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서 그걸 또 감아가지고 그걸 다 짜가지고 염색을 하고 재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대신 그렇게 수고해주고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만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빵 하나를 사 먹으면서도 이 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 옷을 하나 입으면서도 이 옷 하나를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이 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평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되돌려준 고기는 반드시 하루나 적어도 이틀 안에 다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나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하루 이틀을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한 그 마음을 레위기적으로 해석하면 부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할 것,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적어도 그날에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이틀은 넘기지 않고 그 일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중에 어떤 제사가 가장 제3자가 좋아하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에?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좋지만, 그러나 우리만 좋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도 좋지만 믿지 않는 이게 이웃들도 좋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권사님은 늘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집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 즐겁고 기쁜 거 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믿지 않는 남편과는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권사님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좋다. 이 날이 나는 너무 좋다. 이 시간이 나는 너무 좋다. 그것이 믿지 않는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아들이 무슨 빵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그 빵을 사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주면 적어도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야 빵이라도 떨어진다. 그래도 엄마가 늘 교회를 갔다 와야 내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엄마가 교회 가는 일이 아들에게도 뭐야?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를 또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절기 예배와 같은 것이 화목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 예배는 뭐가 있어요? 부활절 예배가 있고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는 달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달걀을 다 나눠주잖아요. 되돌려주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먹고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것이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추수감사절 절기에는 주로 이제 과일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그 과일을 또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수고한 무슨 기관의 사람들하고도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성탄절에는 또 사탕이나 또 양말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만 좋은 절기가 아니고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만 좋은 절기가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좋은 절기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늘 그런 걸 받을 때마다 부활절이 됐나 보다. 추수감사절이 됐나 보다. 성탄절이구나. 그렇게 이웃들이 알 수 있고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도 참 이 날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과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화목할 수 있고 이웃과도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삶이 정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